에베소서 1장 3, 4, 5절 찾으셨나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오늘 한번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택함받은 것이 창세 전에 벌써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구별하셨는가 매우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졌다라는 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유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정통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죄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은 선택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하는 짓이 죄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전적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선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적인 속죄, 모두에게 속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었다.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오르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으셔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시긴 이후에는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항변이 등장하게 되는데 1610년도에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이 요한 칼빈에 대해서 가르침에 교회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칼빈의 이 예정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죠.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러 선택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한 100년사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딱 보고 저 믿겠네 손집사님 우선 선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 속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받으신 고통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항적 은총,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베푸시는 은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요. 이러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탈락 가능성. 칼빈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성도에 견인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알미니안의 주장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훗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항변서가 형식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르트 총회에서 네덜란드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선택했는데 바로 소위 칼빈의 5대 교리를 지지하고 선택받게 되고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이 알미니안의 2가지 구원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오히려 이단에 정죄받은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세월에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좀 더 살아봐야 120년인데 요 제한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론도. 그래서 시간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햇빛이 딱 하면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은 지금 그 빛이 아닌 거예요. 해가 딱 떴는데 햇빛이 딱 해 뜨는데 이런데 벌써 해는 8분 전에 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해가 져요, 석양에. 해가 졌는데 저거는 지금 진 게 아니고 8분 전에 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빛이 속도로 태양에서 이까지 오는데 그만큼 8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시차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데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1000억 년을 가는 그 거리도 동시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억 년을 한 번에 보고 우리는 1000억 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주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 1000억 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억 년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1000억 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거리와 빛의 속도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셔요? 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우주 밖에도 똑같이 이런 시간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행성의 자전과 공정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므로 인해서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24시간이 생기는데 태양 또한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 또한 우주를 돌기 때문에 시간 개념은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은 밤이면 우리는 낮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간 자체, 지구 안에서도 시간의 개념이 지금은 다르다는 건데 하물며 밖에 먼 우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전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이 돌듯이 우리는 해식에 있잖아요. 해식에 가만히 있으면 해식의 그림자가 갔느냐 안 갔다 시간이 정해지는데 하나님은 시간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현재만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젊고 탱탱한 피부를 가졌어도 결국은 100년 넘고 지나면 우리는 피부가 썩고 검버섯이 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1초 같고 하나님 앞에는 100억 년인데 100억 년 자체가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인데 인간이 여기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져요. 빛이 비치니까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그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존재이지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로마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네가 네 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근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토기장애한테 왜 나한테 이런 국거럭으로 만들고 다른 밥거럭으로 만들고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잘한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야곱이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며 효도했으면 얼마나 효도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야곱은 택함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예정과 택함은 우리의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택함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로 이미 예정되어진 것뿐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구원론인데 구원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창조한 것이지 창조하고 난 뒤에 뭔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난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계획을 이미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 2, 3절에 벌써 이것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새로운 창조는 계시록 21장에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서 8대 절기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셔보는데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이어지는 7대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숨겨두셨어요.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순절까지 해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팔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으로 말씀하는데 첫째 날 빛이 있기 전에 벌써 뭐가 있어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언제 창조한 것일까? 이 말씀에 재창조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창조하는 그런 과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나 물과 함께 하지 않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읽을 때에 성경의 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장 1장 땅은 바로 티끌로 만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땅과 물이 같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냥 있어요. 땅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몸에 땅과 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듯이 창세기 1장 1, 2, 3절에 보면은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냥 수면 위에서 수면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운행하시고만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티끌로 만든 땅, 물로 이루어진 우리 70%가 인체가 몸인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옴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안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는 그 인생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고 낮과 밤이 어두워진 것처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심령에 땅과 물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회개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의 의미가 부어진 거예요.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물이 있어도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물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해도 복음의 빛이 없으면 혼란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어떤 게 무엇이 착한 건지 선한 건지도 몰라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도 캄캄해요. 자기 앞에 눈앞에 마누라가 있어도 마누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처럼 아주 캄캄한 흑암에서 캄캄해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나쁜 건지 이것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이 태어나도 생명의 빛 대신은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생명의 시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있으나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났다고 똑똑하고 해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교회 안에도 계시록 7교회 중에 너희들 지금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안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혼돈한 거예요. 혼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직 돈, 어떤 사람은 오직 쾌락, 어떤 사람은 자식만 잘해야 되지. 자식. 그러다가 자식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조금만 크면은 막 지 혼자 컸는 줄 알고 막 대들고 하면 이게 뭐지? 돈 좀 벌으면 좀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으니까 남편이 바람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지? 돈이 다 아니다라는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돈이 있고 아무리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늙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맛을 못 느껴요. 아하, 이게 허무하다, 공허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이런 절망가하고 소망 없는 가운데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 아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소망의 빛이 들어오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이 땅에 가서 썩을 것밖에 아니구나. 이 땅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 가지고 아웅당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이 위협이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내 육신만 죽이는 것이 내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2절에는 흑암만 있었어요. 2절까지 흑암이 가득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하면 온 세상에 빛만 있어야 되잖아요. 어둠은 떠나고 불 켰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이 비치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에베소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올라가서 이 비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것을 담대히 저 사람들이 돌로 치더라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천상 삼청천에 올라가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재창조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데에 창조의 첫날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에베소 3장 9절에 말씀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즉시 죽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가까이에만 가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야 됐어요.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시온자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리고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새로 난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 중에 살았어요. 창세 때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흑암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시대. 그런데 사망의 그늘질 땅 다 죽어야 돼. 땅에 사는 그러나 그들에게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보고 빛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빛을 바울이 만났는데 바울은 영적인 빛만 우리 가슴에 마음에 비추는 빛 이전에 어떤 빛을 봤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봤는데 우리는 온유월의 태양을 지사광선으로 못 보잖아요. 하물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불빛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영광의 빛은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고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의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불빛의 비춤과 마음에 비추는 그것을 비추어줬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상해.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니까. 근데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그걸 그냥 아낌없이 내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빛을 아는 존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빚진 자로구나.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라는 거야. 빛을 비추니까 눈이 어두워졌어. 너무 강렬한 빛에 해서 우리가 용접하다 보면 용접 많이 보다 보면 시력을 보면 못 봐요. 밝음이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백 배 더 밝은 빛이었을 거다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버려서 안수하니까 그 시력이 나아져서 허물 같은 것이 보이다가 맑아져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은 심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심령. 그 땅에 빛을 비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비추어져서 인생이 심령이 혼돈하고 공감, 허감이 기쁨이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비추어서 사명자로 그렇게 보내시려고 바울을 다메섹 동상에서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또 눈을 잃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아라비아로가 3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늘의 깊은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삼청천 하나님의 나라까지 불러서 말씀 구원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므로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의 신약의 교리서를 적을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도 10대 세 번째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아니고 빛의 아들인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니까 낮과 밤으로 바뀐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복음의 빛이니까 불신자와 신자로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자녀들한테 나는 바단풍 해도 너는 바단풍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책을 읽을 때 이 말을 읽을 때 믿음도 좋고 너나 믿지 나도 소망 있지 우리 앞으로 살아갈 소망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상관일까?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형편을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남편을 봐도 별 큰 소망이 없고 자녀를 봐도 큰 소망이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본다고 뭐 큰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디로요? 사랑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는데 가서 아이고 또 딴 데 갈 소망이 뭐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은 없어져도 천국에서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이 땅에 갖고 있던 믿음, 소망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다 완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 그래도 천국에 가면 다시 결혼하지 않잖아요. 끝이 남남이에요. 어떻게 성적인 욕구도 생기지 않고 그런 존재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저 사람이 옛날에 내 남편이었지 저 사람이 내 아내였지 쟤들이 내 자녀였었지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다른 관계는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천국 가면 누구 마누라 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개혁 정통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죄 지을 능력만 있지 선을 선택한 능력이 없다.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선택을 했는데 조건 없이 선택했다. 키 1m 얼마 이상, 키 얼마다 뭐 이런 게 아니여. 눈 좋고 몸매 좋고 이런 기준이 전혀 없고 착하고 안 착하고 기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였다. 그리고 한번 구원하기로 한 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한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한 자는 천국에 끝까지 데려간다라는 것. 이 반대 논리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나라에 알미니안주의를 따라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대단히 불안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치매라도 걸려가지고 예수님 나 못 믿어 이래버리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자살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게 정통주의, 칼빈주의적인 그러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교회 좀 안 다니면 어차피 선택했는데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겠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선택받았지 않은 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좀 안 드리면 믿음이 떨어지겠나? 어차피 선택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의 반열에서 이미 떨어진 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그리고 전적인 부패인데 전혀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구원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단이 공격이 오더라도 나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이 구원론의 예정론이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대로 영천중문교회를 숨기는 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사단의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 않는 든든한 터 위에 서는 영천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